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구약 성경보다가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읽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구약보다 신약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66권 모두가 우리가 구원과 그리고 구원 이후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셨는데, 이 진리 말씀에 있어서 마치 편식을, 우리 육체의 음식을 편식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이 진리 말씀에 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런 편식 정상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신약에서 계시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신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이 훨씬 더 광대하게 신약에서는 계시가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성도들이 평생을 신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치 인심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뒷집 마음씨 좋은 이 늙으신 아버지처럼,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메추리도 들지도 못하고 진노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충분히 강론을 하지 않으면은 이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왜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는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의 성품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정당하게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공의로운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것만 알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마치 무자비하신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의 성품과 함께 이 공의의 성품을 잘 조화롭게 66권 성경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의 왜곡된 지식은 반드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방자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28장의 이 절반 이후에는 훨씬 더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3분의 1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덩지고 떠날 때는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주님께서 무섭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2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그 시기까지 한 900년 정도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면서 때로는 순종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때로는 순종에 대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 통치의 원리가 이 신명기 28장이요.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이 역사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이 매우, 신명기 안에서도 28장이 중요하고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도 이 신명기 28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게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의 패역한 이 삶,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그들의 심판과 징계를,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전제가 바로 뭐죠?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여기서 이 책은 바로 모세의 오경, 이걸 말하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니까 이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 교리를 알고 있느냐, 성경을 암송을 하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여러분 이건 궁극적인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주님의 관심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순종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을 주실지 재앙과 벌을 주실지는 이 순종의 여부를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의 하나님이 시검하시는 시검은 바로 뭔가 하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느냐.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예요. 이 경외는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 경외심은 사랑의 마음과 함께 공존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죠. 또 두려움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이 야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에 의해서 또 그 대상자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아주 존경하는 어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은사 교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존경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보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탁월한 경건과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그 사람 앞에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제일 뛰어난 특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범사의 신앙 안에서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보이지 않지만은 자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기 앞에 계신다는 것을 현존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조심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사람과 이 회사 직원들 앞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을 하든 항상 무슨 행동을 하든 이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극한 주의 깊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본질이 사실은 경외심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소중히 여기죠. 말씀을 당연히 소중히 여기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 율법을 지키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이것이 하나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재앙과 질병이 주어지느냐. 오늘 59절과 60절 그리고 6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재앙을 일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네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이 말씀의 경외의 이 대상자는 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받는 대상자는 오늘 누구죠? 너 재앙과 너 자손의 재앙.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르게 잘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은 재앙은 우리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 자손들, 자녀들도 하나님이 오늘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자신과 자손들이 받는 이 재앙이 극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인지, 극렬한 재앙을 우리 자신과 자손들에게 내릴 것을 말씀하면서, 그 재앙이 또 보십시오,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가벼운 재앙이 아니에요. 이 재앙이 얼마나 크고 또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하든지,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질병이 딱 병에 걸렸다 금방 낫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 보세요. 두 번씩이나 이 반복하는 단어가 바로 뭐죠?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질병과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시달릴 것을,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정당하게 강론돼야 되고 정당하게 교회에서 설교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단 한 번 짧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것도 극렬한 환난을 당할 것임을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함부로 인생을 경거망동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당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내 자식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식들도 오랜 세월 동안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극심한 질병으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60절에서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외되었지만은 이집트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그런 곤충들은 전염병을 펴뜨려가지고 얼마나 이집트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집트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이제 너희들에게 쏟아붓고, 그리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는 질병까지도 이제 너희들이 망할 때까지 내가 쏟아붓겠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하는가? 이것은 전무후무한, 한 번도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비한 질병까지 내가 동원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전에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식된 코로나19라고 있었죠. 이런 이름이 붙어지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신종 세균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질병으로 너희들이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이 얼마나 이들에게 심각하게 감염될 것인지 네 몸에 이 질병이 들어붙게 할 것이다. 여러분, 들어붙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이 여름철에 거머리, 물에 가면 거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머리가 모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에 수영을 하다 보면은 이 몸이 이제 가려워가지고 만져보면은 이 끈적끈적한 게 또 떼집니다. 그게 바로 거머리죠. 그런데 왕거머리 같은 것은 안 떼져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막 때리면서 그러면 떨어집니다. 얼마나 우리 몸에 이 빨대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지, 바로 그것처럼 질병이
네 몸에 들어붙게. 하나님 보내시는 이 질병이 얼마나 찰싹 붙어가지고 지독하게 안 떨어지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 얼마나 이 지금 경고의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너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됐죠? 뒤집어져 버렸죠.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이제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오히려 뒤집어져서 재앙이 되어서 이제 자손들이 회개하게 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또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땅과 모든 것을 주신 복 주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신혼 살림을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 집에 하면 이제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아직은 큰 집은 아니지만은 작은 집에서 알콩달콩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서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부모된 것으로 가슴이 정말 벅차오릅니까? 그런데 가보니 찬장은 유리창은 깨져 있고 경대도 깨져 있고 또 사위는 손에 어디를 쥐어박았는지 붕대를 감아 있고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 입장으로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잘 살 때 복 주시기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이제 복 주시고 번성하기를 기뻐하셨던 이분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들을 파멸시키기를 기뻐하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고향에서 제가 살았죠.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다른 집 자녀를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른 집 자녀를 때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들도 많이 맞았고 하여튼 저희 아버지는 다른 집 자녀들은 아무도 때리지 않는데 저희 집은 아이들은 하여튼 메초리도 맞고 부치깽이로도 맞고 때로는 이 밧줄로도 맞고 이제는 지게짝대기로도 맞고 때로는 장작으로도 맞고 하여튼 이 종류가 아주 허다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랑하지만은 그대로 두서는 아버지 생각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대로 두서는 말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나름대로 이 교정의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장 혼을 내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막 책망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울어버려요. 이게 사실 저희 형제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저희 엄마가 우는 거예요. 엄마가 이 눈이 부어있다. 이걸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 꼭지가 이제 이렇게 화가 엄청 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적당하게 아버지 때리는데 엄마가 울 정도로 이 자식들이, 아들들이 말을 안 들었다고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언유예요, 언유. 이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이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을 때에 그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마치 자기 새끼를 때려펴면서 아이고 정말 내가 내 새끼를 때리니 기쁨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런 가학적인 부모가 없으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아프지만은, 때리고 나서 분명히 아프지만은 그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그 부모가 교양이 없고 또 자녀 심리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그런 일종의 가정폭력이 행사되었지만은 그걸 쾌락으로 여기고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멸하시기를 기뻐하였다. 이건 절대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언약의 백성들이 방종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방자해서 범죄하는 것을 내버려 둘 때에 온 세상의 죄가 감염돼서 세상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해서 가혹하게 징계할 때는 징계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벌이 바로 이 6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러분, 뽑힌다는 표현은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뽑힌다는 건 나무 수목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대표적인 이 세 나무가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 과실나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이 과실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돌포도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뿌리 내리게 한 이것을 마치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 비유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이 뽑힐 것이다, 마치 포도나무가 뽑혀버리듯이 이제 뽑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바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형벌, 만민 중에 흩어지는 이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에서 북쪽의 10지파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제국 전역에 흩어짐을 당하고, 그리고 약 15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150년의 시간을, 기회를 준 거죠. 남유다에게 주었지만은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또 세계 최강의 제국에게 이 남쪽의 10지파가 북쪽으로 분리된 이후에 이 2지파 남은 이 지파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한 40년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이제 최종적인 열방의 흩어짐을 당하니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고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이 황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에워쌌던 그 돌들도 다 로마로 싣고 가서, 그래서 그 유대인 그 노예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을 만드는 그 노예로 사용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그 돌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 공사용 그 돌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역사 속에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약 200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은 나라가 없는 그런 떠돌이 민족으로서 그들이 환란을 당했다는 것이 바로 근거가 바로 이 모세 오경 신명기에 있는 너희들을 온 세계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주시는 이 재앙, 징계를 이제 65절부터 67절은 특별히 이러한 재앙을 주십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불순종하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큰 재앙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온 세상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지만은 그 열국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의 이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심령의 평안을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그리고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과 마음과 심령의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산의 진미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이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보세요. 이 재벌 출신이라든지 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이 스타들이 자기 생명을 끊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지위를 가졌던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생명을 단절시키는 그런 일을 보죠. 여러분, 그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본질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마음의 평강을 거두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었죠. 현세 지옥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현세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인생의 도리를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내리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형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세요, 60절에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눈을 떠서 뭘 보더라도 걱정, 뭘 보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소원이 뭔가요? 아침에는 이러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밤이 됐으면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날의 해가 너무너무 긴 거예요. 빨리 이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이 한날의 해가 너무너무 긴 거예요. 밤에는 또 숙면을,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잠을 이루지 못한 불면의 밤을 악몽을 보내면서 지내니 빨리 새벽이 와서 해가 떴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런 지옥의 경험을 이 지상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마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 돌아오기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살피며 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거기를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배에 싣고 이제 이들을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하나님이 배에 싣고 가는 것처럼 이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배에 싣는다는 이것 또한 이거 언유예요, 언유. 여러분, 바다에 배에 싣고 가면은 도망칠 수 있습니까? 도망치면 빠져 죽죠. 그래서 이건 뭔가 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몰수히 이들을 끌고 갈 것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수르의 포로 끌려갈 때도 이 사막 같은 광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그런 땅으로 배 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 배에 싣고 간다는 것은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 거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 이집트 군대가 따라왔지 않습니까?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몰사시키면서 이제 그 땅을 완전히 통과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이 이집트 군대도 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지 않을 것이라 하신 그 길을 이들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아닌가,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는 역출애굽이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여기 애굽이고 또 이 실제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갔고, 나중에는 로마로 끌려갔죠, 그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같은 너희들이 다시 노예 상태로, 비참한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애굽으로 끌려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끌려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배 가득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팔려고 싣고 갔는데, 노예 시장에 싣고 갔는데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적군들이 이 히브리인들, 이 노예들은 노예로 거래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노예로 거래되려면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노동을 할 만한, 그래서 이 노예 시장에는 이 노예들이 이빨을 보지 않습니까? 근육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노예 값을 매기는데, 이 히브리에서 이 온 유대인들 노예들은 다 몸에 무슨 병이 걸려도 다 걸려가지고 사가면 곧 죽을 것 같아. 노예 시장에서 노예 장수들이 이 히브리 노인들은 살 가치조차 없는, 거래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팔리면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죠? 밥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면은 밥이라도 얻어먹지만은 이 하나님 백성, 이들은 노예로 팔려갈 가치조차 없는 그런 노예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팔려가지도 못하고 다 굶어 죽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이미 언약을 맺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복락을 누리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멀리 떠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서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이거 다 미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유하는 그 삶에서 모든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이것을 오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은 지금 3,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원한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